창세기 계속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꽤나 오래됐죠. 그래서 이제 잠깐 또 복습을 하겠습니다. 복습을 하면 기억이 좀 나니까. 자, 창세기 12장부터는 누구 얘기라고 그랬죠? 아브라함. 12장부터 쭉 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서는 이제 뭐가 키워드냐면 믿음이죠. 믿음. 믿음의 뭐예요? 조상. 믿음의 조상이니까. 조상이라는 건 뭐냐면 조상에서 상속이 된다는 거죠. 아멘. 아브라함 믿음이 우리한테 우리한테 있다. 갈라디아 3장 9절 보면은 아브라함과 같으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으면 아브라함의 그 복을 누린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면 갈라디아 3장 29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면 아브라함 복을 상속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옛날 얘기가 아브라함 얘기가 옛날 그 역사가 아니에요. 왜냐면 성경은 항상 영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상관없이 현재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런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언약 받은 믿음이죠. 언약이 뭐예요? 약속. 약속. 자, 약속한 거. 하나님은 여호와의 뜻이 뭐라고요?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시고 약속 안 이루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 그대로 믿으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다 표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델이라 모델. 그러니까 롤 모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롤 모델. 인생에 롤 모델이 있어야 되죠.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분 들어보셨고 못 들어본 분 들어보는데 롤 모델이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뭐라 그래야 되나? 어떤 탤런트예요, 탤런트. 그러면 탤런트가 되면은 그 탤런트가 크려면 이제 훌륭한 탤런트가 되려면 자기 혼자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이러한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라고 롤 모델을 정하죠. 이제 그 사람이 옛날 같으면 이제 영화 배우 뭐 신성일 최고니까. 그다음에 또 요즘엔 또 누구를 얘기해야 되나? 최고가 요즘엔 또 누굴 얘기할 수 있죠? 최수정. 뭐 좋아하시는 분은 최수정처럼 돼야 되겠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존경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 정도에 올랐는가, 어떤 방법을 했는가, 연기는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이제 따라가는 게 이제 롤모델이에요. 좋은 거를. 그 목표 롤모델 있는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나 혼자 하는 거하고는 이게 한계가 오는 거예요. 왜냐면 내 머리는 내 수준뿐이 안 돌아가니까 머리가. 근데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그 지혜가 있고 벌써 경험이 쌓여 있잖아요. 그 사람 거를 그냥 따라가면은 굉장히 쉬워요. 거기다가 이제 저기다 하나님께 받은 창의력을 더해서 조금만 더 하면은 그분 이상으로 갈 수 있죠.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믿음도 하나님한테 뭐 직접 받으면 좋은데 요거는 특별한 경우고요. 특별한 주의 종들이 이렇게 하고 대부분은 성경에 있는 이 롤 모델을 보면서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성경에서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게.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한테 표본을 주는 롤모델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언약을 다 이루려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보세요. 믿음을 정의를 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자, 믿음이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이는 거 믿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믿음을 쫓아서 간다 하죠. 창세기 10장 4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냥 쫓아서 가요. 근데 갈 길을 알고 가요? 모르고 가요? 모르고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딱 갈 길을 정해놓고 가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주 예외적인 사람 빼고는 하나님이 알려주지를 않는다. 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 하나님 목표를 알면은 하나님 상관없이 그냥 자기 방법으로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건 되지도 않아. 왜?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사탄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같이 갈 때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에도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일 일을 알라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같이 가려고 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그 목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믿음을 가져야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직장 뭐 딱 정해놓고 하지 마세요. 갈 길 알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끄는 대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가다 보면 그 목표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죠?
우리가 이제 이 표본 롤모델대로 가야 되는 거야. 이삭은 뭐예요? 순종. 예, 순종. 근데 어떤 순종이면 죽기까지. 이유 모르고. 이삭이 이유를 알았나요? 몰랐죠. 몰랐죠. 그런데 그냥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바치라는 모리아산에서 자식을 바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믿음으로 자식을 바쳤다라고 히브리서 나오거든요. 아멘. 죽인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근데 실제로 죽이려고 그랬죠. 아멘. 액션이 아니고. 음.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서 낳은 그 아들을, 하나뿐이 없는 독자를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답을 아시는 분? 하나님이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구약을 알려면 신약을 알아야 되고 신약을 알려면 구약을 알아야 돼요. 아멘. 죽여도 다시 살릴 걸 믿었다는 거죠. 아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그대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삭으로 인하여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맞게 해주시겠다는 그 믿음을 믿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죽여도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통 죽인 게 아니라 번제로 드리라고 했거든요. 번제는 뭐냐면 대강 죽이는 게 아니라 목 자르고 팔다리 자르고 내장 꺼내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냥 확실하게 불을 태워서 죄를 만드는 거. 근데 살아날 거라고 다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 없죠. 절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었습니다. 살려내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걸 믿는 믿음. 놀라운 믿음, 불가능을 믿는 믿음. 그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삭은 거기서 또 다른 건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삭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딱 갔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제사 드리러 가래요. 예배 드리러 가죠. 그래 갔죠. 기쁜 마음으로 갔겠죠. 그죠? 기쁜 마음으로 딱 갔는데 갑자기 늙은 아버지가 칼을 꺼내더니 너를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너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 한다.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자기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다? 그러면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얘기인데, 사람을 잡아서 죽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을까? 여러분 생각 어떻게 돼요? 아니죠. 이거 불가능한 얘기죠? 이건 귀신이 나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을 죽여서 드리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자,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삭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데. 그리고 이삭도 알죠. 자기로 인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져야 되는데 자기가 죽어버리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라는 거거든요. 번제?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줍지 않는 신앙이면 힘든 게 뭐냐면, 어줍지 않는 성경 지식이면 이게 망하는 게 뭐냐면, 이건 하나님 뜻 아니야 그러고 늙은 아버지를 탁 밀어내고 나는 번제될 수 없어. 이 미친 늙은이야. 당신이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야. 어떻게 인신으로 사람을 죽여서 드리는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 씨를 퍼뜨리를 나를 죽이려고 그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충분히 인간의 생각으로 그래. 근데 이 이삭은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같다 틀리다? 틀리다. 우리보다 엄청 크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뭐라요? 내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틀리다. 하나님 수준이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서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죠. 이삭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유는 몰라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어. 근데 죽으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 아멘? 아멘. 그걸 믿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 모를 고난이 와요. 여러분 살다 보면 대부분은 여러분이 잘못해서 오는 징계가 있지만 어떨 때 보면요, 큰 거 보면 이유를 몰라요. 욥도 그런 경우거든요. 잘못했다기보다는 어떤 하나님 큰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뜻을 이해한다 못한다? 못한다. 절대 못한다. 내 머리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단에 들어가거나 사이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엉뚱한 성경하고 다른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머리 상상이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그럴 때는 그런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거예요. 개미는 사람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이해 못한다. 그냥 그대로 그냥 현상을 받아들이면 돼요.
제가 볼 땐 개들도 사람의 생활을 이해 못할 거예요. 근데 개들은 지혜가 지혜로운 게 뭐냐면 주인이 주는 대로 먹고 차 타자 그러면 차 타고 요즘엔 안 그런데 옛날에 전철도 막 끌어안고 다니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개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전철이라는 것도 이해 안 가는 거, 차도 이해 안 가는 거고, 그죠? 그런데 주인이 그냥 타니까 같이 타는 거고, 오니까 오는 거고, 비행기도 타려면 타는 거고, 그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인을 믿으면, 나보다 나은 주인을 믿으면 그대로 이제 순종하는 중에 이제 개가 있죠. 마찬가지로 표현은 좀 그런데, 우리도 개가 인간을 이해 못하는 정도인데 같은 그 피조물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이해해요? 이해 못하죠. 그냥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유를 상관하지 않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신다 라고 믿는 믿음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유 없는 순종. 요게 이제 예수님이죠. Jesus Christ. 예수님이 죄졌어요? 아멘. 모든 성경은 누굴 가리킵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면적으로는 이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이삭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교훈을 주지만 실제는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랄까? 이삭은 이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아들이니까, 그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긴 아버지죠? 아버지는 뭐겠어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는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는 그때 심정이 그냥 뭐 단순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죠. 그거 아니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지 않으니까 죄값은 뭐요? 사망.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놓는 그 뭐랄까 슬픔과 피해와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꼭 그거로 따질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이해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표본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게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 살리신다 그래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저기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이 설교를 하시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들을 죽이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게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근데 저도 그분 설교 듣기 전에는 아니 살리실 걸 아는데 가지고 죽여버리는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간단하게. 왜 성경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그분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살리실 걸 알지만은 그렇다고 내 애를 내가 내 손으로 목 자르고 분명히 살아는 거 알아요. 알지만 내 사랑하는 애를 목 자르고 팔다리 자르고 배 갈라서 내장 꺼내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을 한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자기 아들을 그렇게 바치려면 솔직히 못 바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거기서 두고 부부로 딱 갈라졌죠. 아니 세상에 그렇게 존경하는 세계 최고의 목사님이라 하신 분이 자기 아들도 못 바쳐? 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사람의 연약성이기 때문에 알지만은 하나님께 해주실 거 알지만은 막상 내 애를 내 손으로는 못 죽이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부모들 심정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하나님 살리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내 손으로는 죽이기 남을 죽인다면 또 이해가 좀 돼. 난 이렇게 눈 감고 있고 본인 손으로 그거 한다는 게 그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 마음이신 거예요. 하나님 살리실 거 알죠. 예수님 뭐 부활시키시려고 딱 하신 건데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시는 그 마음은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신 거야. 그걸 이제 여기서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아멘? 아멘. 예. 자, 우리 교회는 항상 얘기했지만 빼앗긴들에도 봄이 오는가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거 대한민국 사람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일제시대 특히 거쳤으면은 왜 이거는 빼앗긴 봄에들에도 봄이 오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 진짜는 조국 광복을 일제에서부터 조국 광복 때는 그걸 얘기하는 거다라는 걸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다 알아. 그죠? 근데 미국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마찬가지죠. 하늘나라 백성이면 이걸 하나를 보면서 요 겉모양만 보는 게 아니라 숨은 뜻, 진짜 하나님 뜻을 성령으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 그리고 예수님 진짜 죽으셨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 그 다음에 이유 없이 끝까지 죽음까지 순종하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요? 아브라함 야, 그렇죠. 야곱. 자,
야곱은 뭐라 그랬어요? 야곱은 사기꾼이고 맨 마지막에 이 사람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음에도 순종해 나가는 이게 뭐야? 살아있는 믿음이죠. 야고보서 보면 유명한 말씀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죠? 근데 야고보서 2장 22절에 더 정확하게 하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여기까지까지 와도 행하지 않으면 행하는 삶에서 행하는 이거 안 되면 가짜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개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야곱 되게 한 게 사실은 야곱이 자란 데서가 아니라 그 어머니가 나오죠. 맞아요. 어머니. 예. 그 리브가 사기꾼 엄마. 그 사람이 주도해갖고 아버지를 속이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뭐요? 너를 저주하는 건 내가 다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이게 성령의 도움으로 장자상속국 받죠? 아멘? 그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사실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리더리하게 이렇게 나와주는 거죠.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게 뭘 뜻하는지 이중계시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은 항상 뭐라 해요? 이중계시라 그랬죠. 어떤 일이 진짜 일어나요?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출애굽이 일어나요.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죠? 그런데 그거로 끝났다. 아니죠. 어린 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이게 돼야 돼요. 그게 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세요. 자, 이렇게 얘기해서.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교훈은 뭐예요?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될 때,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진짜 이루어진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 얘기했죠. 자, 근데 이제, 야곱의 여기까지 이제 복수 끝났고요. 이게 너무 오래 해갖고, 이제, 오래돼서 제가 다시 어쩔 수 없이 복습하는 건데, 계속 이 복습하는 게 중요해요. 반복하는 게. 아멘? 아멘. 예. 자, 요게 이제 29장부터 이제 야곱은 이제 어떤 하나님이냐면 역전의 하나님. 한마디로 하면 이거죠. 환경이 우리 예수 믿으면 약속 받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예수를 받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아니면 안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당하죠. 첫 번째 29장 가서 결혼을 사기당하죠. 인생의 가장 큰 결혼을 사기당해요. 그러면 인생 끝난 것 같죠. 근데 이걸 통해서 12지파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낙심하거나 망한다는 생각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아멘? 실제 망해갖고 예수 그리스도는 망한 정도가 아니라 죽어버리셨어요. 3일 됐어요. 희망이 없죠. 그런데 어떻게요? 살아나시죠. 약속대로. 아멘? 아멘. 그분이 하늘에도 계시지만 어디 계세요 지금? 내 마음속에 계신다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역전하신 하나님 항상 경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린 잘못해갖고 그때그때 이런 환란에 빠지고 이 사기꾼이니까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성화돼 가면서 바뀌어가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다음 30장은 경제적인 거죠. 가정이 뭐 박살났다. 우리 아버지가 술만 먹고 맨날 이래갖고 나는 아버지 때문에 안 된다. 상관없다니까요. 상관없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가 무당이었어. 데라라고. 오히려 그런 상관없이 믿음의 대상이 된다고요. 아멘? 아멘. 모세는 태어나니까 세상에 아버지 엄마가 나일강에다가 뛰어서 죽으라고 보내버려. 이게 모세예요. 부모 어떻게 보면 모세 입장에서 예수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을 떠나서 보면요
더러운 부모 만난 거예요. 시대를 잘못 만났고. 그죠? 태어났더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야 이놈의 새끼 때문에 우리 다 죽겠네. 왜? 남자애를 낳으면 다 죽이라 그랬거든. 그걸 죽이지 않으면 그 가족이 이제 다 멸살이 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니까. 모세는 근심덩어리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래도 이제 3개월 이상 이렇게 키우다가 이제 나중에는 떠나보내죠.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만 보면은 부모를 잘못 만난 거예요. 다윗은 세상에 형들은 다 왕이 계성 거기에 이제 부르니까 가는데 다윗은 너 오지 마 그랬어요. 그 부모가 이세가 너는 양동이나 쳐. 그래갖고 다윗도 참 솔직한 게 위선을 안 떨어요. 나중에 10편 27편 10편에 보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썼어요. 10편 20편 10편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라. 아멘. 그 버린 부모랑 전혀 상관없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 다윗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국기에 이게 별 하나 있죠? 그거 무슨 별이에요? 다윗별. 다윗별. 놀랍죠? 이게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 아멘? 아멘. 자, 경제. 삼촌이란 게 학위를 계속 주네. 친척 미치마세요. 친척처럼 만나고 박살납니다. 결혼으로 사귀었더니 품삯을 안 줘. 근데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죠. 꿈을 통해서. 그 꿈을 그대로 믿고 자기는 약속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니까 불가능하죠. 아니 어떻게 점박이 그 양이 나올 수 있습니까? 멀쩡한 양에서. 그런데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재물이 오히려 다시 야곱에게 오죠. 아멘? 아멘. 역전의 하나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연 법칙도 하나님은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우리는 뭐 자연 법칙은 뭐 그거 뭐 어겨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자연 법칙 얼마든지 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아직 보여주셨죠. 바다 무생물한테 잠잠하라. 잠잠하지. 그리고 이런 거 예수님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필요할 때는. 건강 낫게 하는 거. 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계시면 그분의 이름으로 필요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아멘. 아멘? 아멘. 자, 경제적인 것도 역전시킬 수 있다. 오히려 망해가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31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본향을 생각하고 살아야죠. 이 세상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그네. 우리는 나그네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에 누구든지 다 태어나면 다 죽어. 그리고 또 어디로 가요? 영원 세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10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어차피 우리는 나그네라고. 인생 나그네. 그 세상 사람도 그 어떤 사람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 이 노래 불렀어요. 그거 히트 쳤어. 여러분 요즘 사람 모르는데 저까지만도 그거 알았거든요. 서 있어. 예, 하여튼 최희준. 죄는? 예, 최희준이라고 있어요. 하여튼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아무리 부자든 적든 어떻게 해요? 다 놓고 가요. 요번에 삼성 그룹 회장님께서 이제 이건희 회장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자 땡전 한 푼이라도 가져가셨어요 그만? 대한민국 최고 부자죠? 네. 못 가져간다니까요. 권력 그렇게 해서 잡은 권력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이 세상 떠나갈 때요 다 놓고 가요. 그냥 나그네끼리 잠깐 왔다가 가는 거예요. 여기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거지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아멘. 근데 마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마치 여기서 영혼이 살 것처럼 영혼을 잃어버리고 영혼의 세계를 잃어버리고 이상한 세계를 위해서 살게 만들어. 맞아. 이게 속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을 잠깐 왔다 가는 거고 영혼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본향을 생각하면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역전, 가정, 경제, 본향을 생각하고 32절. 이제 이스라엘이 되죠. 무슨 얘기냐? 이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복수명이 짧게 합니다. 이스라엘 원래 국어사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긴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긴 자는 없어요. 하나님을 이기면 뭐 말이 됩니까? 절대 안 되죠. 비꼰 거란 말이에요. 네가 나를 이겨먹었죠 여태까지.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걸 다 이겨먹었죠. 하나님 말씀 반대로 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그래 너 잘났다 이러죠. 그 얘기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 약복강을 건너가라는데 얘는 안 건너가는 거야. 머리 쓰는 거예요. 첫 번째 뭐 재물을 줘갖고 형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그러고 그것도 안 되니까 혈연 그 애들 보내갖고 마음에 그러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도망가는 거 36기까지도 포기시키죠. 고관절을 부러뜨려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러니까 환도뼈. 그 환도뼈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로 말하면 고관절이에요. 이 여기가 나가는 게 여기가. 이 발목 밑에가 아니고 여기가 나가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건 내가 뛰지는 못하죠. 걷기도 걷고. 근데 그때 뭐냐면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이게 똑같은 얘기다. 이게 돼야 된다고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원수의 마음도 돌이켜서 나를 죽이려 했던 400명이 오히려 나를 지켜주는 사람으로 바뀌죠. 그리고 내가 형님 받으십시오 그러는 것도 형이 거절하죠. 내가 왜 네 걸 받니? 자,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33절 뭐예요? 이제 마음을 변화시킨다. 이제 진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뭐랄까 화해? 그죠?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요. 동력 pun진다고 화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동력 pun지면 겉으로는 이제 화해를 하죠. 근데 속은 나쁜 놈이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마음이 변해야 돼갖고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화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화해는 가짜예요. 돈으로 아니면 뭐 힘으로 눌러서 내가 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화해하는 척은 하는 척 모르지만 그 앞에서 언젠간 저놈 두고 보자. 이게 항상 있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화해는 하나님이 해주신다. 어떨 때? 이스라엘이 이럴 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약속대로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살아있는 믿음이 될 때. 거의 머리로 생각하면 죽으러 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 죽으러 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 말씀까지. 여기까지 했죠. 이게 오늘 이제 정리하는 거니까 34절. 아니 34장. 여기 무슨 하면 디나 사건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되고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까지 변화시켜 주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이스라엘이 됐다고 할지라도요. 또 우리는 죄성이 또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탄마귀가 있거든요. 오늘은 열심히 잘 믿는 것 같은데 내일 돼서는 여러분 계속 잘 믿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갔다 엉뚱한 짓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엉뚱한 짓을 했죠. 원래 베델로 올라가야 되잖아.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가 젖사원이야 버리죠. 디나 사건이. 형하고 화해도 했겠다. 굳이 뭐 거기까지 여기서 좀 잘 지내니까 지낸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딸애가 디나라는 딸이 여기서 이제 강간을 당하죠. 성폭행을 당해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처음에 이해를 못했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 어느 정도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뭔가 팍 터지는 거야. 그럴 때는 보면 이유 없이도 오지만 자기를 한번 돌아볼 그런 걸 가져야 돼요. 나중에 이제 이유를 알았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요. 요거는 35절에 나오는데 이 딸이 세상에 나가보니까 너무 새로운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맨날 똑같은 설계. 맨날 예수님 얘기하고 맨날 하나님 얘기하고 어느 정도 하다 보면 한 10년, 20년 되면요. 성경 한 번씩 다 띄고 다 알아. 목사님 무슨 딱 설교하면 그 얘기 하시려는구나. 다 알아. 자기가 그리고 또 대강 그렇게 사는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못 산다는 거야. 그리고 사실은 우상을 마음에 둔다. 우리가 이거 놓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경고를 하시죠. 놀라운 경고를 하시죠. 가까운 가족을 치기자. 그때 보면은 참 이 사람들이 비겁한 게 뭐냐면 오빠도 마찬가지고 겉으로는 굉장히 용감해요. 보세요. 자기 동생이 이방인들한테 강제로 추행을 당했어요.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럼 거기에 화가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나야죠. 나야지. 이게 정상이지. 그래서 오빠들이 화가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났죠. 근데 오빠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화가 나더라도요 승질 난다고 바로 칼 들고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그쪽은 부족사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그쪽에 살고 여기는 나그네끼리니까 몇 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끝에 봤자 12명. 그죠? 오빠들 12명. 그 다음에 뭐 종 있고 몇 명 있어봤자 6분이 안 돼. 칼 들고 나왔다면 다 죽어.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머리를 쓰죠. 지혜를 탁 자.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다 우리가 다 죽일 수 있을까? 우리는 병력이 너무 조금인데 얘네들은 몇백 명 내지는 몇천 명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죽일 수 있을까? 머리를 짰죠. 그 무슨 머리를 짰냐? 할례를 지키자. 할례를 지키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포경수도 지키는 거예요. 여기다 성년이니까 뭐 솔직하게 딱 얘기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며칠간 못 움직이죠. 끙끙 앓고. 그때 목을 다 따버린 거예요. 그 과정은 다 생략하고. 근데 이게 겉으로 보기는요 오빠들이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동생이 그런 악한 일을 당했고 그 악한 놈들을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잘못했다기보다는 덮으려고 그러죠. 아 내가 그 애를 사랑해서 그러니까 나랑 결혼시켜줘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화가 나갖고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너희하고 우리하고 하나가 되려면 할례를 해야 된다. 겉으로는 맞아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방법이 할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아브라함도 할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종들한테도 다 할례를 시켰어요. 근데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뭐라 그럴까 원수 갚는 거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게 악독한 거예요. 순수한 게 아니고 그들을 구원하기 아니라 죽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거 놔둘까요? 안 놔두죠. 그래서 당장은 이겼어요. 다 이제 할례하고 그 한 틈을 타서 그건 무장해제를 했죠. 결혼시켜준다고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할례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 죽였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다음에 좀 이 사람들이 머리는 좋아요.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얘네들 한 몇백 명을 죽였는데 그 뒤에 더 많은 이 사람들은 민족이잖아요. 그 민족들이 우리를 놔두겠느냐는 거지. 다 죽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도 악한 걸 보면서도 그냥 눈 감고 있고 비겁하는 것이 그게 옳습니까? 누이를 위해서 복수하는 게 맞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명분들은 그게 맞는데 요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했다는 걸 생각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기를 친다든가 교인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원수를 갚는다든가 이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죽음이 되죠. 그때 해결책이 뭐냐? 베들로 올라가자. 베들로 올라가서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 환란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된 사람은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우린 방법이 없다. 이제 다 죽었다. 당장은 원수 갚아서 속 시원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더 많은 그 족속들이 우리를 죽이러 오면 우린 방법이 없다. 하나님께 가자. 그때 베델로 가는데 뭘 빼고 가냐면 우리 우상들이 있었던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우상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 빼기가 맨 마지막 단계라고. 그러니까 신앙의 단계들이 있어요. 별 볼일 없는 우상들은 탁 빠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 깊숙이 들어와 있던 그런 우상들도 있어요. 그걸 이제 나중에 다 빼내고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십자가 나무 밑에 묻어버린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 죽이러 이제 올라오는 많은 부족들, 그 사람들의 부족들, 그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 간단해요. 싸움할 때 말이에요.
이거 딱 보면 알아요. 내가 얘를 이길지 질지. 내가 얘 자신 있잖아요. 그럼 내가 거의 이겨요. 근데 딱 해보니까 내가 질 것 같아. 그럼 싸우고 나거나 이거 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기 권투 같은 거 보셨어요? 격투기 같은 데 눈을 이렇게 딱 보고 막 서로 막 째려보잖아. 막 욕도 하면서. 그게 왜 그러냐면 두려움만 느끼려고. 상대방을 두려움을 주려고. 벌써 한번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면요, 그건 싸움 끝난 거거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정도가 아니고 두려움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못 쳐들어와요. 세상 내 방법으로 남을 겁주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불가능해 거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두렵게 만드시면요, 세상은 우리를 감히 치러 올 생각도 못해요. 이거는 아브라함 때도 똑같은 일로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 왕도 나중에는 하나님 두렵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그 다음에 블레셋 왕한테도 다시 두 번째 마누라 팔아먹었을 때도 블레셋 왕이 그래,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시니까 나 죽을 뻔했다.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주시니까 그냥 복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잠깐 이기는 것 같아. 형제들처럼 잠깐 나가서 복수하는 것 같아. 한 몇백 명 죽이고 이긴 것 같아. 근데 그 다음에는요, 더 큰 후폭풍이 있죠. 그걸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근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된다고. 마음만 바뀌면 돼요.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서도 그냥 마음을 바뀌니까 사람이 확 바뀌죠. 하나님이 하시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 그래서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일이 회복되는, 교회로 나오고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돼서 이 언약을 이제 이 야곱에서부터 이제 뭐랄까 12명 이렇게 시작되죠. 여태까지는 한 명, 뭐 여기도 2명이라 그러는데 2명 중에 1명이죠. 야곱이죠. 그 다음에 그 아들들 12명부터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확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를 올라와서 마지막 우상을 다 제거할 때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아멘? 그리고 36장에는 이제 야곱의 형 에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야곱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을 받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나타냈고요. 이렇게 할 때 믿음, 순종,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 될 때, 행해 나갈 때 이렇게 된다. 그 과정에서 뭐 우리 잘못해도 결국은 징계는 받지만 그 일은 이루어진다. 교회로 통해서, 배들을 통해서. 이게 얘기하시는 반대로 에서라는 사람은요,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니까요. 동생을 그냥 될 수 있는 대로 기분 안 나쁘게 좋게 넘어가려고 사적 사건에서도 그래 네가 그냥 해. 그렇다고 뭐 자기가 동생 되는 건 아니니까. 그죠? 동생 마음 기분 좋고. 그리고 뭐 진짜 자기를 배반한 그 동생 죽이고 싶지만 내가 아버지 죽을 때까지 참겠다.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그리고 가족은 다 이 사람이 먹이 살렸고. 그런데 결국은 이분은 뭐냐면 약속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방법으로 살아. 그러니까 결국은 에서의 족속들은 에돔이 돼요. 에돔 족속들은 결국은 멸망합니다. 에돔의 조상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요,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굉장히 착해요. 근데 그 사람 죄송하지만 예수 안 믿으면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죄덩어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멸망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것 때문에 이해가 안 됐어요. 착하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고? 예,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갑니다. 왜? 자기는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순간 마귀의 그 지배하에 있어서 생각이라든가 이런 거로 다 범죄하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범죄하는 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나중에 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악한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자기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고. 에서가 이런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멸망당한다. 두 쪽을 다 얘기해 주신 거죠. 그래서 너는 야곱의 길로 갈래? 에서의 길로 갈래? 에서가 예수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헛믿었대요. 헛믿었다는 건 뭐냐면 언약을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다. 언약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그랬죠.
내가 유다 집과 새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멘. 그래서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이 구약에서 이제 언약이라고 얘기한 거고 신약에서는 이게 그래서 어린 양 어린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마찬가지로 새 언약 우리는 그냥 언약이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곧 새 언약이야. 아멘. 그걸 안 가지면 멸망하고 지옥 간다는 거야. 아무리 착한 사람인 것 같이 보이고 리더십이 훌륭하고 말 남을 도와주고 이해력이 있고 400명을 뭐 데리고 다닐 정도의 훌륭한 사람이고 사기도 안 치고 이 사람은 그래도 멸망한다. 어느 쪽 길을 택하시겠느냐? 우리는 야곱의 길을 택해야 된다. 아멘. 자,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믿음은 대대어 믿음, 언약을 믿는 믿음. 두 번째, 이유를 불문하고 순종하는 믿음. 아멘. 세 번째,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행하는 믿음. 이 될 때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내려갑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 깨달은 것 느낀 것 들고 주의 요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